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 예배 시간 속에 말씀을 들어야 될 분명한 우리의 삶의 이유로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성도라는 분명한 본적지, 현주소, 신분증을 소유함으로 성도의 여정표를 바로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성소의 축복을 누리는, 성소의 축복을 전달하는, 바깥들을 살리는 현장에 파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또한 흩어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현장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93장입니다. 날 넘어져 비를 베푸시
교독할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시약 35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광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장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구원의 길 양육 메시지 48과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먼저 이번 주 수요일 때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에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져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세상에 대한 흑암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눈을 우리가 바로 떠야 되느냐?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 뜻을 반드시 이 땅에 성취시키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눈, 우리의 오늘 모든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내 삶이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내 삶에 내 신앙생활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 현장을 살아가면서 왜 올바른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장 속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정의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에 말하는 사실, 여기에 속아서 그 현실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인데 이 신분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후대들 학원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놀 때도 있겠죠. 근데 그 안에서 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 그 현장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사실과 현실이 있지만은 그 이면 속에 있는 영적인 사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장 속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대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이 땅 속에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 삶의 중심 속에 무엇을 누리느냐, 내 신앙 생활이 무엇의 누림이 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믿음으로 담겨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때에 지금 금요 메시지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 양육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의 길 40가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의 제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에서도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공통점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본적지, 현주소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왜 우리에게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나가십니까? 왜 우리에게 흑암을 결박할 권능이 우리에게 왜 있습니까? 왜 우리가 삶의 이유를 찾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분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미래의 현장에는 더 이상 하나님 자녀 이전에 신분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삶을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또한 완전한 것을 이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사는데 가까이 와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을 사는데 이 영적인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삶을 사는데 흑암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공격하구나, 이것은 사실 많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죠. 느끼죠. 그리고 생각을 하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기도하지만은 천사가 하나님의 그 일에 심부름을 한다라는 여기에 대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 삶에 가까이에 누림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흑암의 문화, 사단의 문화, 마귀, 이런 단어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가까이 와 있고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일을 하실 때 그 중간에 천사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우리에게 그것이 누림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기도하면서도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 속에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들이 내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후대가 문제없이 후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단순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후대에게,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금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이 기도가 천사의 수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사실에 대한 그 믿음과 누림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안에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사실과 이 현실,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진실에 대해서 우리는 속지 않고 그 속에서 분명히 영적으로 반드시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안에 발견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오늘 속에 발견되어지므로 우리가 오늘 보는 모든 것들은 감사의 제목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오늘 만남에 대한 감사, 내가 오늘의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 모든 감사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인간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이 신분, 이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옛 과거 속에 살지 않고 모든 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속에 놓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의 과거를 정확하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답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지 내가 빛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구별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냥 원래 이런 세상이었구나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이 비추어짐으로 지금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오늘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한 그것이 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열심대로 내 인생이 풀려지는 것이 아니고 열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실패 속에, 저주 속에, 질병 속에, 그 문제 속에 사로잡혀서 왜 그 인생의 길을 내가 계속 걸어가야 되느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실수하고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인생을, 언약 밖에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그 속 하나님 떠나는 그 상태 속에 있는 나,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가 이제 빛이 비춰짐으로 우리의 어둠 속에 있던 그 과거가 빛이 비춰진 거죠. 아, 내가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미혹, 세상 풍조를 따랐던 나, 이것이 정말로 문제구나. 이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지금 내게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죄를 이기는 성육신 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 안에 성취시켰구나.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다른 것에 미혹당했던 나의 과거, 죄를 따랐던 나의 과거, 다른 것에 미혹당하고 속았던 나의 과거, 이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을 성도의 바른 여정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는 이미 그 실패에 과거가 있지만은 이제는 내가 어둠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을 향해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예비하신 그 여정을 따라서 그 신분증을 소유함으로 내가 오늘 그 성소를 향하여서 그 안뜰의 축복을 향하여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오늘의 현주소, 여정표를 우리가 바르게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주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시가부터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우리와 나와 모든 것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으로 칭의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를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사실, 현실, 그래서 가장 큰 장애물인 나, 가장 약한 나,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인도를 따라서, 세상의 인도를 따라서,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가면 그것이 바로 내가 모든 것 살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여정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나의 생각, 우리의 말,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흑암을 결박할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에게 주신 축복인데, 근데 이걸 이스라엘이 곡해를 하여서 주신 축복인데 불구하고 이 축복을 누리기보다도 축복을 누릴 그 내용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 자이냐,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섬겨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왜 천사를 섬기고 있느냐?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천사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섬기는 영이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 받을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세계를 살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이 신분 변화에 따른, 신분에 따른 축복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에 나오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7가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지금 나 사이에 지금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섬기는 영,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칭을 해서 흑암이라고 하겠습니다. 흑암도 분명히 이 속에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흑암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속에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싸우지 못하도록, 진짜 중요한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성도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불신앙을 하도록,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흑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치유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흑암을 결박할 권능, 권세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다 나와 있듯이 바로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심부름을 합니다. 바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 자녀를 환난 중에서 진친 그 현장 속에 건지는 그 심부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를 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분명히 눈에 보여지는 사실, 현실이 있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현장을 통하여서, 그 죄수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이것을 이루는 존재가 바로 천사로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행하는 존재가 지금 우리에게, 성도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소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후대들이 파송될 현장에 이 소외된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 속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는 한 사람을 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한 사람은 그 안에 나를 통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한 여기에 함께 우리가 이 중요한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현장 속에 파송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올해 중학교를 이제 마치고 내년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이제 박시온, 우리 신준이 랩런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임관을 하는 이제 문상엽 랩런트가 있습니다. 이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이미 언약식을 한 우리 랩런트들 있죠. 사실 모든 랩런트들이 다 언약식을 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가정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마음 안에 눈에 보이는 것이든, 가장 정확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파송장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보고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폰 안에는 사실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자주 보는 폴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2009년에 전도사로 임명받은 임명장, 그리고 중목, 고시 합격증, 그리고 목사 안수, 그것을 자주 봅니다. 물론 그것이 없이도 지금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사람이 내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그 신분을 분명히 하심으로 내 안에, 내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 파송장을 내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저는 중심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안에 내가 임직 받을 때 받은 그 임직, 또한 내가 임명 받은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주마다 받는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파송장을 담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이 되느냐? 파송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파송장이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가는 현장은 이런 현장이지만은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임하고 개입하고 성취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신분, 이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미래의 후대들을 통하여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밝히는 축복의 캠프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축복하심으로 우리가 항상 나를 살리는, 항상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소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파송장을 우리가 현장에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바깥들의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날마다 찾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심부름하는 천군과 천사가 그 연장 속에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가정을 통하여서 그 뜻이 실현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